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셔서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강한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탄의 괴계와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내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바이러스의 위협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좌절을 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전에 우리 주님이 주셨던 평강을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들의 잘못과 인생들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오늘도 정직으로 포장하고 평안으로 포장한 세상 속에 묻혀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또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을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도 주관해 주셔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8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주님은 반석이시요 내 방패 되도다. 그 은혜 무한하시고 바다와 같도다. 선하신 목자 구세주 내 생명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니 늘 찬송하시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늘 의지하겠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복들을 원하사 우리로 근실히 저에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노니 나를 아주 마음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증거를 증거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증거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속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길게 쓰여진 그런 시편 119편이고 자그마치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절이 이게 한 장인데 119편이 가장 길고 또 하나의 특색은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원래 히브리 원어로서는 이게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알파벳은 히브리 말에 알렙, 베트, 기멜 뭐 이런 그 히브리 말의 순서가 있는데 그 첫 단어를 사용해서 시편을 이 119편을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끝까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그런 문장가가 글을 쓰는 사람이 이 시편을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국말에 가나다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각 첫 번째 절을 가로 시작하는 그런 글을 쓰고 두 번째 절에는 나로 시작하도록 그 시 꾸며져 있고 세 번째는 다로 시작. 이거를 딱딱 맞춰 갖고 176절까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놀라운 그런 어떤 형식을 갖춘, 그래서 이 시를 알파벳 시라 차례차례 그 첫 글자를 사용해서 썼다 해서 알파벳 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19편의 내용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고 마지막 176절까지 써있는데 175절은 하나님 찬송하고 176절은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 기억하겠나이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찬송과 하나님 말씀이 그 주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쉽게 얼른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 찬송, 이 두 가지가 포인트, 키입니다. 키워드. 그래서 이 시를 쓴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씁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쓴 것처럼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썼지만 이 오늘 119편에서는
딱 두 가지만 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행이 완전하여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자,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 우리가 재물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재물을 전적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쓰듯이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마음속에 의지한다. 그러니까 딱 두 개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산다면 그건 뭐 이 시편 기자, 이 시편을 119편을 쓴 기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근데 내가 말한 대로 우리 인생도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 말을 열심히 듣고 지키면서 산다면은, 그리고 아버지한테 모든 거를 참 의논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시시한 행동, 소소한 행동을 할 때도 아버지한테 한번 좀 물어보면서 제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도 물어준다면 그 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구하고 의지하고,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참 당연한 건데, 복받는 아주 너무 쉽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 인생이 잘 이렇게 못 산다라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복 있습니다. 복 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복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끄러운 인생이 이 땅에 엄청 많아요. 그때도 이 시편 기자가 살았을 때도 참 사람의 탈은 썼지만은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두겁을 썼지만은 정말 사람 쪽보다는 동물 쪽에 가까운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말을 붙이지 못할 그런 사람들, 아주 엄청 뻔뻔하고 얼굴에 그냥 막 철판을 몇십 센치 두꺼운 철판을 깔고 다니면서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내 똑같은 말이야. 부끄럽지 않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과 의로운 판단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이 시편을 읽으면서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치관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겠죠.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근데
부끄러운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판단, 세상을 따라서 판단하고 세상을 따라서 가치를 부여하고 세상에게 빠져 살고 그러면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런 사람을 때때로는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비슷해지기 때문에 뭐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누가 말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생각이 바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통 뭐가 뭔지 구별을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아무리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잘못된 세상이라지만은 자기 잘난 맛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정말 인생이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참 인생이 이제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저런 쓰레기 같은 존재가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까지도 비하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예요. 못된 것만 계속 보세요. 잘못된 인생만 계속 보고 잘못된 연속극 같은 것만 맨날 보고 그러면요 나중에는 이 머리가 무뎌져 갖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저게 뭐 나빠 요즘 트렌드인데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려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부끄럽지 않은 삶 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은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사는 시대나 앞으로의 세대도 이렇게 살아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엄청 기뻐하셨던 그 마음을 참 다시 후회스럽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을 끌고 들어왔어요. 이 시편 기자가 청년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청년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샘플로 청년을 이 시편 기자가 데려다 놨냐 하면 청년 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혹이 엄청 많은 때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해야 좀 깨끗하게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청년 때 좀 깨끗하게 살기가 제일 어렵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노년 때만 해도 뭐 누가 봐주지도 않을 뿐더러 뭐 분주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막 행실을 더럽힐 만한 그런 소지도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도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청년 때는 유혹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생들 가운데 어떤 청년이라는 특별한 기간 시기를 정해서 이 시편 기자는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행실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유혹 많은 청년, 범죄하기 쉬운 청년, 넘어지기 쉬운 청년, 세상에 푹 빠질 수 있는 청년, 날마다 펀만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을 잠시 멀리할 수 있는 청년, 이런 청년이 어떻게 좋은 아주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답은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포커스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니라. 그거예요. 청년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어떤 방법도 청년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세상을 따라 산다? 그런 죽음의 길이에요. 지식을 따라 산다? 그 지식도요,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늘 변하는 게 지식이에요. 세상의 도덕을 따라 산다? 도덕도 그냥 하루아침에 확확 변합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도덕이 확 풀려져 갖고서, 물론 예전에도 MRA인가요? 그런 운동, 그래서 도덕 재무장 운동 이런 것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너무나 온 세계가 해이해져서 1970년대쯤에 MRA 운동이 일어납니다. 도덕 재무장, 다시 도덕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자. 그래갖고서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특별 활동 이런 거에 한 클럽 중에 MRA 클럽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도덕 재무장 운동. 근데 그때는 우리 보기에 그때는 굉장히 도덕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해이고 뭐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야. 그냥 판단과 기준도 없는 시대고,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람 좋다는데 뭐 그걸 우리가 완부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사람들은 개인의 일이라고 하면서 넘어가주는, 눈 감아주는 그런 참 도덕적으로 완전 타락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사오니 하나님 계명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두었나이다. 내 마음속에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꽉꽉 채워넣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원점으로 말씀을 가슴에 많이 가지고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치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언가 가득 차면요, 그 가득 찬 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시골의 막걸리 양주장에서 막걸리 많이 먹은 사람은요, 배를 꼭 누르면은 입에서 막걸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양주 먹은 사람 배를 꼭 누르면 양주가 나오겠죠. 하나님 말씀 가득히 배에 꽉 채운 사람의 배를 꾹 누르면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먹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뭘 먹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웠나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누가 내 배를 꾹 누르면 내 입에서 말씀이 쑥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도 없으면은요, 말씀 하나도 없으면 어디 가서 누가 꾹 내 배를 누르면 내가 그동안 먹어왔던 것만 나오는 거야. 더러운 것들, 욕심들, 탐심들, 그런 게 쑥쑥 내 입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이 시편 기자도 재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어요.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도를,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재물을 모든 인생들이요, 재물을 좋아하고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즐거워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인성이야. 인성. 그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비슷해. 근데 성도의 다른 점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증거의 도를 내가 즐거워한다. 이 시편 기자는 엄청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재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재물 좋아하는 그 마음보다 어쩌면 더 큰 마음, 더 많이 하나님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재물을 멀리하라, 뭐 재물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도 표현했어요. 재물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엄청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주의 도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 다 똑같은 말이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도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 곰곰이 새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잘 조심하고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있으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노력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절까지 아니 이 마지막 176절까지 그냥 다 포커스입니다. 그냥 주제예요.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 규례 도 다 말은 다른 단어를 쓰지만 전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사람답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부끄럽지 않은 삶 살 수 있게 해주며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게 시편 119편 176절의 모든 내용을 압축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살피고 또 주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해서 찬송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새벽을 깨웠사오니 온종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주께서 정하신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